예, 감히 이사야서 전체를 요약해 보겠다고 설교단에서는 목회자는 아마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되게 미련한 짓이죠. 비록 40장에서 66장까지이지만 오늘 하루 동안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는데 이걸로 책 써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키워드로 살펴보는 이사야서. 좋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키워드가 이제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 이제 나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딱 이사야서 후반부 설교 들으시면서 이제 생각나는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십니까? 고레스도 떠올라야 되고, 또 새하늘 새 땅도 떠올라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파수꾼, 파수꾼도 또 떠올라야 되고, 또 어떤 게 있죠? 금식도 뭐 키워드 속에 좀 들어가는 것 같고, 여러 이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이사야서를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사야서는 사실 위로의 말씀입니다. 위로의 말씀인데 누구에게 위로의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 그 시온으로 돌아간다는 그것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굉장히 놀라운 그 위로의 말씀입니다. 사실 사람들 어떨 때 위로를 받습니까?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위로를 받잖아요. 그죠? 전혀 엉뚱한 거 가지고 이렇게 그 위로한다고 해서 위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로라는 것은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욕망이 무엇인가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돈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 내가 너한테 1,000,000원 줄게, 이거 위로가 되지만 돈 별로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돈, 뭐 예를 들어 누가 현은이가 내 아들이 나한테 와서 아빠 100원 줄게요 하면서 100원을 저한테 주면 그게 슬픔에 가득 차 있는 제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별로 위로가 안 돼요. 니나 뭐 사 먹어라. 그리고 이제 뭐 1,000원짜리를 더 보태줄 수도 있겠죠. 위로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욕망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위로받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에 위로받는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는 사실 누구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공경과 그 아픔과 그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으로부터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시려고 하신다. 그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면 가장 기뻐할 사람들이 누구죠? 가장 기뻐할 사람들,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감옥에 갇힌 자,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힌 자, 빼앗기는 자, 이런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에서의 이 말씀,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반드시 실현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온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온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너희를 사용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사실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위로인 거예요. 저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래, 맞아. 내가 하는 일이 다 허무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하나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 내가 하고 있는 이 헌신을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거야. 또 이 땅에 고통받는 필리핀의 그 바세코 쓰레기 더미에 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실 거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은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지만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본질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을 일으키고 세우고 또 그들을 깨우는 삶을 포기하지 말고 살아라. 그런 사람들에게 이사야서는 어마어마한 위로가 되는 책입니다.
몇 가지 키워드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포로귀환이라는 것입니다. 포로귀환. 이사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포로귀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실패한 곳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에 던져두시고는 그냥 버려두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은 그 상처 입은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실패한 인생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실패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다. 네가 가졌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꿈을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결코 포기하지 마라. 내가 떠난 것 같아 보이지만 난 너를 지켜보고 있었고, 난 너를 사랑했고, 난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이 막 잘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완전히 실패해서 징계의 자리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찾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실패했다고 느끼십니까? 내 인생이 실패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 나는 넘어졌다. 나는 무너졌다고 느끼십니까? 비전은 사라지고 꿈은 무너졌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황폐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자리로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실패한 사람들의 그 낮은 자리로 찾아가셔서 그 구덩이로부터 우리와 함께 걸어 올라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했다고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자신에게 실망하거나 또는 포기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실패한 그들을 포기하실 수 없으신 분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실패하고 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고 있는 이 시기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그 실패한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포로귀환이라는 말을 이제 돌아보면 사실 포로귀환은 어떤 것입니까? 바벨론에 살고 있던 그들이 어디로 돌아가는 거죠? 시온으로 돌아가는 거죠. 시온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단순하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포로귀환, 지금은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설명하는 그 포로귀환은 단순히 예루살렘 또 시온이라는 땅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설하는 것, 나라를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았어요. 포로귀환은 어떨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을 이루어야 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이유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후손들이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나라가 되는 것.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모세도 언약을 맺거든요. 모세에게 십계명을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킬 테니 너는 내 뜻을 따라 사는 정의와 공의를 위한 백성이 되라. 정의와 공의를 위한 백성이 되라고 주님과 언약을 맺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나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사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본질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를 온 세상에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언약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귀환은 어떨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들이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들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싸매고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게 교회 나오는 거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해요. 물론 교회 나와야 돼요. 교회 안 나오면 안 돼요. 그죠? 그러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공동체 됨, 교회 됨, 하나님 나라 됨을 이루는 것.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온 세상이 빛이 되어서 모든 열방과 민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말했을 때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로 안 돌아왔어요. 그죠? 시온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삶은 정의와 공의와 거리가 멀었어요. 금식했고 예배를 드렸고 수많은 번제를 올렸지만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고 오로지 자신의 탐욕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때 선지자가 말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너희가 바벨론을 떠나 시온으로 돌아온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너희는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포로 귀환은 언제 일어나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런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게 부분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죠? 에스라나 느헤미야 시대에 잠시 돌아오거든요. 또 일부가 돌아와요. 그러나 이것이 완전하게 그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언제 이루어집니까? 메시아 예수께서 오셔서 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열방이 빛이 되셔서 모든 민족과 열방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오십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포로 귀환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포로 귀환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포로 귀환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자들, 하나님의 뜻 밖으로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통치를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라 불리는 그곳은 하나님의 정의가 거하는 곳,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말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포로 귀환이 완전히 일어나는 날은 언제예요?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것은 모든 인류가 다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모든 인류 가운데 선택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뭐가 일어나요? 포로 귀환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은 이사야 시대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포로 귀환 계획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 포로 귀환의 계획은 지금 그 당대의 고레스 황제의 통치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될 때 포로 귀환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그 포로 귀환,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놓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게 구원. 그들을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구원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놓는 일, 진정한 포로 귀환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으로의 포로 귀환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탈주입니다. 포로 귀환, 우리가 다시 시온으로 돌아가려면 뭘 해야 돼요? 바벨론으로부터 뭐 해야 돼요? 나와야 되잖아요. 탈주해야 되는 거예요. 탈주. 그 바벨론으로부터 탈주. 그리고 또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것은 바벨론으로부터의 탈주라는 것은 제국의 가치, 또 우상이 만들어내고 지배하는 현실, 자본의 어떤 질서, 혹은 오늘날로 말하면 스카이캐슬로부터의 탈출이다. 우리는 캐슬이라는 이름 붙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제국의 가치, 제국의 지배, 그리고 그 제국이 우상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과 상상력과 무의식을 지배하고 사로잡고 있는 그 우상이 만들어 놓은 그 현실로부터, 그 가상현실로부터 탈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탈주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 탈주는 도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탈주하는 것만이 아니라 뭘 하라 그랬어요? 새 창조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공동체의 창조, 새 창조에 참여하는 삶, 새 창조.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탈주는 무엇을 위한 탈주다? 무엇을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탈주합니까? 무엇으로부터? 제국의 통치로부터, 제국이 사로잡은 상상력으로부터, 제국이 사로잡은 목표로부터, 제국이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이 사로잡고 있는 가치관, 윤리로부터 우리는 탈주합니다. 스카이캐슬로부터 우리는 탈주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만 살 것 같은 그런 이상한 가상현실, 매트릭스, 우상이 만들어 놓은 그 매트릭스로부터 탈주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새 창조,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창조로 뛰어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공동체, 즉 질서, 하나님 말씀하신 사랑의 질서 살아낼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세상, 직장, 가정,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가 일어나요? 변혁이 일어나는 거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혁명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옛 질서로부터의 탈주. 근데 옛 질서로부터 탈주해서 보통 어디로 갑니까? 더 나쁜 현실. 더 나쁜 현실로 들어가거든요. 이 남자 싫다고 다른 남자한테 가는데 그 놈이 더 나쁜 놈이야. 우리 그런 현실을 많이 보잖아요. 탈주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그 놈이 지배하는 땅이야.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 새로운 통치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너희는 새 피조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다, 새 것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배경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누구라도 다, 우리 모두는 뭐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창조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예요. 이 땅에 부패한 질서, 부패한 역사, 그리고 불의의 역사, 이 역사를 깨고 나와서 탈주해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질서, 새로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를 건설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존 하워드 요드가 얘기했지만 그것을 존 하워드 요드는 근원적 혁명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근원적 혁명. 세상의 구조를 뒤집어 봤자 또 다른 권력층이 생기잖아요. 그죠? 혁명이 이렇게 봤자 또 다른 권력자가 생겨요. 안 그렇습니까? 예, 공산주의 했잖아요. 또 다른 권력자가 생겼어요.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갑부예요. 중국 공산당 5만 갑부들 다 공산주의자들이에요. 또 뒤집어봤자 또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것은 무엇이었냐? 그 근원적 혁명은 무엇이었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창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포로 귀환은 언제 완성이 됩니까? 우리가 새로운 창조에 동참할 때 이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용어를 들어서 설명하니까 여러분 낯선 것 같잖아요.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단어는 제국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제국을 대체하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공동체. 새하늘 새 땅은 바벨론, 로마가 지배하던 그 땅을 다 덮고도 남는 규모의 크기라 그랬죠. 정방형의 크기. 예,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땅의 질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탈주가 이루어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새로운 세계는 그럼 무엇으로 창조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밖에서 아무리 위로를 찾으려고 해도 거기에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 하나님의 풍요로우심,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왜 자꾸 하나님 밖에서 발견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바깥에 살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으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 찾아와 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번영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제 거꾸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삶을 까딱도 하지 않고 방향 전환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않고 욕망대로 살고 탐욕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자리 찾아가십니다. 왜 찾아가십니까? 돌이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 예수님 우리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십니까? 네 그 자리 그대로 있어도 내가 너 복 줄게가 아니라 손을 꼭 붙잡으시고 십자가에 피 묻은 손을 붙잡으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가자. 하나님의 품으로 가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로 가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나라로 돌아가자.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것이지 그 자리에 그냥 머물면서 위로받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48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무슨 말입니까? 평강, 샬롬, 번영, 평화, 안전, 풍요로움, 이 모든 것, 그것이 강물 같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떻게 할 때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예요. 이 세계에 평화가 있고 그 평화가 강같이 흐르고 공의가 바다같이 파도같이 넘쳤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이 이 고통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안정과 풍요로움과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세상으로부터의 탈주,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70년 동안 거기 살았거든요. 70년 동안 살았으면 벌써 2세대가 지나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 모든 땅, 직업, 인간관계, 친구, 삶의 터전, 모든 이런 상업적인 관계, 그 모든 게 다 바벨론에 있어요. 그 모든 게, 근데 이제 하나님도 참 뜬금없잖아. 이런 하나님이 참 나는 야속해. 그 70년 동안 살아서 이제 좀 살만하다 싶은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가자. 보따리 싸라. 집 다 팔고 땅 팔고 빚 내준 거 있으면 다 걷어라. 그리고 돌아가자.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이 하나님이 야속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굉장히 야속하게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의 탈출은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48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이 갈대아인이 바벨론인이거든요.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를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구속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불안하잖아요. 70년 동안 이렇게 잘 살았는데 이제 나와라. 그리고 이제는 내가 세상으로 나와서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야 되겠다. 그거 반포하라는 거예요. 위험하잖아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출애굽 때 일어났던 일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48장 21절이에요. 48장 20절에서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48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인도하셨으나 그들이 전혀 목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바위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로 마시게 하셨고 바위를 쪼개셔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바위를 쪼개서라도 물이 나오게 하시고 고기가 없으면 하늘에서 새가 떨어져서라도 고기를 주시고 굶주릴 것 같으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들을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앞에 증인을 보고 계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한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먼저 피둥피둥 살찌고 행복한 미소를 띠고 있는 한 남자를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 암 굶겨 죽이셨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 가정 행복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어떤 사람들보다 더 풍요로운 인생을 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명예롭게 하셨고 저를 높이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삶을 기대도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좋습니다. 내가 굶어 죽어도 좋고 뭐 아침에 일어나서 우유 배달이라도 하면서 살겠습니다. 처음에 결단은 그거였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우유 배달을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아내가 일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를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황폐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근데도 몰라. 왜 이렇게 허무하고 왜 이렇게 황폐하고 왜 그런지 몰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살아갈 때 우리를 풍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해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풍요롭게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물이 없으면 뭐가 깨져요? 바위가 깨져서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막 부르짖으면 하늘에서 난데없이 새떼가 떨어집니다. 새떼가 진짜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고 입히시고 심지어 부요하게 하십니다. 심지어 기쁘게 하십니다. 심지어 행복하게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고레스. 여러분 이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왕을 사용하세요. 그죠? 이 고레스는 그때 페르시아 왕이었죠. 페르시아 왕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서울대에 계신 배철영 교수가 얘기했던 왕이 바로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반 역사서에 보면은 사이러스라는 왕입니다. 근데 이제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사야서의 포인트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45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친히 이 땅을 만들었으며 바로 내가 그 위에 인류를 창조하였다. 내가 손수 하늘을 폈으며 그 모든 별에게 명령을 내렸다. 여기까지를 보면 45장 12절 여기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이시다 하는 거죠. 모든 피조물들의 왕이 온 우주의 왕이시다 하는 거잖아요.
모든 피조물들의 창조주시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이 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를 의의 도구로 일으켰으니 그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겠다. 그가 나의 도성을 재건하고 포로된 나의 백성을 대가도 없이 보상도 받지 않고 도와줄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까? 이방의 왕 고레스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누구를 사용하든 그것은 내 뜻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기왕이면 모세도 있었고 여호수아도 있었고 지금은 또 뭐 스룹바벨도 있고 여러 영웅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방 왕 고레스입니까? 기왕이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좀 이 역사를 일으키시면 뽀대도 나고 좋지 않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이방 왕 고레스를 일으켜서 우리를 해방하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들의 역사만 주관하는 왕이 아니다. 나는 교회 역사에만 간섭하는 왕이 아니다. 나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한 역사의 주, 모든 피조물들의 주, 시간의 주, 역사의 주인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동시에 역사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왕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빚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굉장히 안심시키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의 왕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도 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왜냐하면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것을 말해줘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4차 산업혁명, 중국의 시진핑이 또 중화 사상을 통해서 또 온 아시아를 지배하려고 하고, 또 미국의 트럼프는 언제 핵폭탄을 터뜨릴지 모르겠고, 김정은이 또 언제 마음을 돌이킬지, 막 일본은 또 왜 저러는지,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런 여러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 불안하잖아요. 언제 전쟁이 날지, 언제 또 막 평화협정 맺어 가다가 안 되겠다, 쏴라,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지, 정말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래도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달라질지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전진시키고 진척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장소입니다. 그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시간, 공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공간이 바로 역사라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이방인들과 이방의 왕들과 이방의 지혜로운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키려고 하셨다면 오늘날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들, 그것은 한국교회와 어떠한 연관을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평화 무드나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은 한국교회를 무엇으로부터 해방시키려 하는 것일까요?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분명히 우리 한국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많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거든요. 물론 말씀도 있지만 한국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교회와 붙어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친일, 반공, 독재, 이승만 독재, 군사 독재, 재벌 독재,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교회와 희한하게 맞물려서 한 왜곡된 어떤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이 되면 더 이상 친일이나 반공이나 또는 그런 어떤 재벌이나 이러한 것들로 한국교회를 지배할 수 없어요. 한국교회는 그걸 떨쳐낼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담보하고 확보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해 먹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조금 어쩌면 이제 미국과 북한이 평화 조약을 맺게 되는 그 직전에 지금 우리가 와 있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맺어지면 한국 교회는 더 이상 반공 이데올로기 뒤로 숨을 수 없어요. 지금도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막 외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반공, 그리고 공산화, 또 이 땅을 공산화 시키려는 누구 정부 타도하고 사형시키고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카톡방에도 하루에도 얼마나 자주 올라옵니까? 그런 걸로 한국 교회를 조종할 수 없어요. 사탄은 한국 교회를 그런 것으로 이제는 지배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이 평화 정착은 교회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있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이 그러하다면 여러분 개인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변화들, 그리고 개인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들, 직장이 문을 닫거나 때로는 직장 상사가 바뀌거나 또는 여러 가지 직업적인 환경들이 지금 계속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전에는 50대들이 이제 은퇴를 해야 됐지만 지금은 30대, 40대들이 은퇴하고 또 다른 직장을 찾아가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안전하다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그냥 변증법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의도에 따라 흘러갑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이라는 키워드가 이사야서에 있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여호와의 종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1차적으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종으로 이 역할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참 이스라엘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짜 이스라엘이라는 영토 안에는 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혈통 속에는 존재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벌써 이방인들, 또 혼합주의,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세상에 정복당한 이들이 이스라엘에 많았잖아요. 근데 그들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종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부추기고 또 끝까지 남은 자로서 그들을 섬기고 가르치고 싸워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종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과 운명을 같이 하는, 이스라엘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인데,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또 민족의 빛이 되는 것. 그죠? 민족의 빛이 되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열방과 민족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사명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빛이 되기 위해서,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해야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스라엘이 그렇게 정의를 실현하고 공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 때 그들은 온 세상에 빛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빛이 돼서 수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하고 심판받을 운명에 처한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들, 정말 이 사명을 본질적으로 가슴에 품고 있는 진짜 이스라엘은 그 가짜 이스라엘들을 위해서 일해야 했던 거죠. 무슨 일을 해야 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은 이사야일 수도 있고 제2 이사야일 수도 있고 이사야의 제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여호와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또 더 나아가 사도들도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 그들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은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의 회복과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종은 민족의 빛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모든 민족의 빛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단순히 교회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자기 개인의 어떤 만족과 또 개인의 구원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으로 존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숨겨진 병기입니다. 그의 무기는 다름 아닌 입입니다. 49장 2절을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셔서 나를 주님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셔서 주님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 병기들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숨겨진,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화살통에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손 그늘에 숨겨져 있는 병기, 비밀 병기들입니다. 근데 그 무기는 무엇입니까? 입입니다. 입,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여호와의 종들이 지닌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입으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의 종은 이 입으로 무엇을 합니까? 50장 4절에 보시면 나오죠. 여러분이 쭉 아마 다 기억나시죠? 5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이때 지친 사람이 누구예요? 그죠? 여기서 지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 지친 사람들. 포로 귀환을 기다리다가 지친 사람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믿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이죠. 그 지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에 힘이 빠져 있는 사람들,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는 누구로부터 배우는 사람이에요? 학자가 되는 거죠. 학자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학자는 제자라 그랬어요. 제자, 배우는 사람. 누구에게 배워요? 하나님께 배우는 사람. 하나님께 배워. 하나님의 지식을 배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그 말씀으로 뭐 해요? 사람들을 일으키고 무너진 사람들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 땅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 위해서 나아가라고 계속해서 힘을 주는 사람. 그들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종이에요. 여호와의 종은 어떤 입을 가진 사람이냐? 학자의 입술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배워서 하나님께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으로 보살피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토론하고 바로 그 사람이 학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50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여러분, 학자처럼 말하려면 뭐가 일어나야 돼? 학자처럼 들을 수 있어야 돼. 제자처럼 들을 귀가 있어야 돼. 잘 듣잖아요. 그러면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결국 누가 배신하지 않느냐? 누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느냐? 깨닫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자고 누군가를 일으키고 독려하고 바로 그 사람들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때때로 헛수고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양육하고 제자를 키우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자고 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자고 가르치는 그 일은 헛수고 같아 보이고 쓸모없고 허무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한 일에 대하여 정당하게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 멘토링을 하고 사람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이런 모든 일들 허무한 것 같아 보이고 어떨 때는 아이고 목회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숲지기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예. 왜 미소 짓고 계십니까? 무섭게.
그렇습니다. 그런지 그 사역의 결과로 51장 3절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시온을 위로하신다.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신다. 이 사역, 이 여호와의 종들이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주님께서 그 광야를 에덴처럼 만드시고 그 사막을 주님의 동산처럼 만드실 때에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깃들며 감사의 찬송과 기쁜 노래소리가 들릴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들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 황폐해 보이던 교회가 황폐하게 느껴졌던 그 공동체가 황폐하게 느껴졌던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기쁨으로.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을 누리는 공동체를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숲을 누리고 여러분 숲 공동체를 행복하게 느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함께하면 얼마나 즐겁고 아름답습니까? 또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풍요로움을 누립니까? 그 배후에는 뭐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종들의 피눈물 나는 헌신이 있었다. 그게 누구겠는지 잘 생각해봐.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줘. 그래서 사막은 주님의 동산처럼 변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상처받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고 또 떠나고 또 비난받고 이렇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갈고 닦아야 돼요. 말씀을 막 갈고 닦아가지고 하나님 입술을 우리의 무기로 사용하신다 하셨으니까 이 입술을 잘 갈고 닦아야 돼요. 빼빠지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으로 공동체를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여호와의 종의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대요. 그들의 사역으로. 포로기한이 완성될 것입니다. 셋째, 그가 하는 일들과 그의 공동체가 하는 일들이 형통할 것이라 얘기했어요. 52장 13절, 요거는 줄 거놔도 괜찮아. 5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종이 매사에 형통할 것이니, 이 말을 풀어서 말하면 모든 일에 성공적일 것이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그 일이 허투루 돌아가지 않고 허무하게 끝나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받들어 높임을 받고 크게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그의 얼굴이 남들보다 더 안 되어 보였고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상해서 그를 보는 사람들마다 모두 놀랄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정말 미안하다. 닌지 몰랐다. 왜 갑자기 살이 빠져 있거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어둠 속에서 확 만나 이런 사람들, 그렇게 놀랄 정도의 얼굴이었는데 그의 얼굴이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가 많은 이방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 앞에서 입을 다물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종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격려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너희가 수고하고 고난을 당하고 여기서 너희가 그 일을 한다고 유죄 판결을 받고 너희가 틀렸다는 평가를 듣게 되고 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가서 사과해야 되고 화해를 요청해야 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런 고난을 겪고 너희는 결국 너희가 원하는 일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게 위로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이 위로입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게 위로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고한 너희를 알아주실 것이다. 너희를 명예롭게 하실 것이다. 세상에 아무도 너희를 알아주는 사람 없지만 하나님 너희 아시고 결국 사람들도 너희가 옳았다고 너희의 정당성을 입증하게 될 것이다. 너희 앞에서 왕들도 입을 다물게 될 것이다. 네, 금식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금식이라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금식, 이 금식은 이스라엘이 행했던 모든 제사의식, 현대어로 말하면 예배, 그 모든 예배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무엇을 향해야 하는가를 말해준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스라엘의 금식은 회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회개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걸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했던 이유, 그들이 금식해야 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와서 이걸 이제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굉장히 황폐해졌어요.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어요. 외로웠어요. 슬펐어요.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황폐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회개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공고해졌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금식하며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금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그 금식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식하면서 일꾼들에게는 노역을 시키고 있었어요. 이건 있잖아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했던 일이거든요. 자신들은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일꾼들에게는 노역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 이방인들하고 똑같은 거죠. 이방인들하고 똑같아.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을 만나면 폭력과 폭언을 일삼는 이런 다투는, 왜냐하면 이들의 기도는 결국 자기 욕망을 들어달라는 거니까. 이들의 기도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고 내 자녀들 잘 살게 해달라는 게 이들의 기도였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가 부딪힐 때는 폭력과 폭언을 일삼을 수밖에 없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능 기간 동안에 반짝 40일 기도하면 막 교회당이 터져나가거든요. 수능 끝나고 나면 텅텅 비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모두가 다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스카이캐슬. 모두가 다 스카이캐슬을 향해서 달려가는 기도. 그곳에 입주하고자 하는 그 기도. 그 기도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기도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첫째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희년을 실천하는 것이다.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 그게 금식의 열매다.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 경제적으로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 내게 잘못한 자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내게 상처 입힌 자를 품어주는 것. 끌어안아 주는 것. 그것이 탕감이죠. 그것이 희년의 실천이죠. 그래서 금식의 열매는 첫째 뭘로 나타나야 돼? 희년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돼. 희년의 실천으로. 여러분은 누군가의 빚을 탕감해주고 용서해주고 계십니까? 둘째, 금식의 열매는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는 것, 헐벗은 자를 입히는 것, 도움이 필요한 형제를 만났을 때 도망가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도움이 필요한 형제와 자매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내 인생에 부담이 되고 힘들지라도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이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세상으로 출현했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줄인 자를 먹이고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마련해주고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밥을 먹이는 세상에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세상에 출현했다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생겨서 이제는 가난한 자가 그곳에 가면 배를 불릴 수 있고, 집 없는 자는 집 한 칸을 구할 수 있고, 옷이 없는 자들은 옷을 얻어 입을 수 있고. 왜?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에요. 셋째, 공동체 안에 있는 불의와 다툼과 폭력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불의한 다툼, 폭력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금식이다. 금식이다. 우리의 금식, 우리의 예배, 우리의 제의는 이렇게 정의를 실천하고 공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그것을 예배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예배.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때 어떻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의 빛은 새벽 햇살처럼 빛날 것이다. 아멘. 우리의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빛날 것이다. 이게 이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눈이 밝을 것이며 라고 얘기했어요.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자들의 눈이 밝을 것이다. 그 빛이 환하게 비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을 원하잖아요. 새벽 햇살처럼 빛나는 인생, 새벽 햇살처럼 비치는 인생, 빛나는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햇살처럼 빛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왜 이렇게 나의 인생이 이렇게 찌질하지? 왜 나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찌질하지?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이제부터 우리보다 더 가난한 사람, 우리보다 더 힘없는 사람, 우리보다 더 연약한 사람 찾아서 돌보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물된 동산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허전하죠? 외롭죠? 여러분 인생이 황폐한 사막을 걷는 것 같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취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듯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드라마를 봐도 끝이 없고, 그죠? 보면 끝났고 맛집을 찾아다녀도 맛집은 끝이 나지도 않고 배만 부르고 살만 찌고. 예, 여행지를 저는 여행 내가 너무 많이 다닌 것 같아요. 필리핀 간다고 우리 애들 막 신나가지고 막 가서도 막 신났거든요. 나는 정말 고된 노동이었어요. 찌푸니를 타고 그랬다. 병든 뺑아리 맨치로 맨날 졸고 엉덩이는 아프고 졸음은 쏟아지고 애들은 와서 치대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해외여행 처음 가는 친구들은 막 흥분해가지고 막 있잖아요. 그것도 다 젊을 때 한때지. 이제 일로 다니는 게 일로. 이제 누가 어디 가자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막 좋지 않아요. 지금 8월에 뭐 남들이 캐나다 설교부터 와가지고 리더들이 가라 그래서 가긴 가요. 비행기 10시간 타고 또 거기서 또 버스 타고 또 가가지고 사람들 만나서 설교하고 또 돌아오고 생각하면 아휴 안 가는 게 낫지. 내가 지금 왜 갈? 안 믿어지죠? 미안합니다. 한 번도 못 가는 사람도 많은데. 내가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영탁 형제 어디 갔노? 영탁 형제 맨날 출장 다니고 그랬잖아요. 동유로 맨날 출장 다녔잖아요. 와, 니 좋겠다 그러는데 한 개도 안 좋아요. 이직하고 싶다 그래. 이직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물된 동산처럼 그렇게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 물된 동산 상상해 보십시오. 물된 동산. 스프링쿨러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정원. 예? 스프링쿨러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정원. 거기에 푸른 잔디, 푸른 나무, 과실을 맺는 수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들. 그 푸르고 푸른 정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된 동산, 물 있는 동산, 늘 물이 끊이지 않는 동산. 그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해요. 언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합니까? 이기적으로 살면, 자기중심적으로 살면, 죄와 사망, 죄인으로 살면, 그 죄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삶에 사로잡혀 노예가 되면 우리는 황폐한 인생, 사막 같은 인생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보다 더 가난한 사람, 우리보다 더 굶주리는 사람, 우리 필리핀 갔다 와서 우리 아이들 차에 태우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제일 첫 마디가 우와 대한민국 잘 사네, 부자네, 이런 얘기였어요. 그죠? 여러분 다 느꼈잖아요. 판자에 구멍 숭숭 뚫린 그곳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 중에 아무도 가난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었어요. 우리 중에 아무도 난 가난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삶이라도, 그런 환경에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물된 동산이요, 물이 끊어지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 때요? 네, 흉악의 결박을 풀어줄 때,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할 때,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줄 때,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일 때, 헐벗은 자를 입힐 때, 공동체 안에 다투고 있는 사람들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화해를 중재할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은 물된 동산같이 풍요로울 것이며
물이 끊이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임이라. 그때 우리는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의 비전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회복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자기가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기독교는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의 비전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회복에서 그치지 않고, 이사야의 비전은 모든 열방과 온 우주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입니다. 이게 어디 나오죠? 이사야서 몇 장에 나오죠? 이사야서 60장. 그죠? 60장 주변에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나라입니까? 60장을 한번 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그랬어요.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그랬죠. 아까 여러분 너희의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빛날 것이다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일어나. 우리 이거 많이 했어요. 우리 청소년 때 맨날 우리 수련회 주제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 아니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게 교회 수련회 맨날 붙는 그거였잖아요. 할 거 없으니까 뭐 막 고민하다가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그죠? 어떻게 해야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빛은 새벽 햇살처럼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언제입니까? 압제당하는 자를 풀어주고, 결박당한 자 끌어주고, 굶주린 자 먹이고, 집 없는 자 집 지어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빛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빛이 빛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빛을 온 세상에 드러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의 약한 자들을 돌볼 때, 이 땅에 힘없는 자들을 돌보는 공동체가 될 때, 세상 모든 집단들은 자신의 집단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래서 개인은 양심적일 수 있지만 집단은 결코 양심적일 수 없어요. 법관, 판사 공동체, 정의롭게 살겠다고 판사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 이익 집단이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의고 뭐고 다 내팽개쳐요. 자기 집단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기 집단의 이익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개인은 양심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집단은 양심적일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 희한한 공동체가 나온 거예요. 희한한 공동체가 타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 교회. 세상에서 타자를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공동체는 교회다. 본해퍼가 목숨 걸고 이야기했던 그 교회가 나타난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연예인들 길러내고, 뭐 의사들 길러내고, 법관들 길러내고, 무슨 뭐 유명한 사람 길러내면 하나님 빛이 됩니까? 그리고 시상식장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러면 빛이 됩니까? 웃기는 얘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는요, 가난한 자를 향해서 나아가는, 타자를 위한 공동체, 타자를 위해 존재하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는 빛을 발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저 어딘가에서 영혼들만 우글거리는 이상한 공간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 공동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는 역사, 시간, 공동체를 아울러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세상의 제국들의 재물과 문화재들을 포함하는 번영의 나라입니다. 60장에 보시면, 여러분 보시면 5절에 보면 풍부한 재물이 백길로 너에게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산이 너에게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좁은 길을 걷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영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영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좁은 길을 성실하게 걷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번영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번영 안에는 뭐 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 수련회 때 또 더 자세히 가르치시겠지만 명예, 존경, 인간관계, 좋은 우정, 그리고 재산, 또 좋은 직업, 만족할 수 있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이 번영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신 이 세상 제국의 재물과 문화재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은 세상에 속했던 것들. 이 본문에 보면 양떼, 7절 보면 계달의 모든 양떼, 느발요새 숫양, 그리고 뒷부분에 가보면은 다시스의 배들, 그리고 또 뒷부분에 쭉 이렇게 가보면 13절에 레바논의 자랑인 잣나무와 소나무, 해양목,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세상의 질서 속에 속해서 사람들의 명예욕과 사람들의 자랑거리와 또 제국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그런 양, 배, 나무, 이런 것들, 세상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어디로 들어와요? 하나님 나라 질서 속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제자리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수량들이 제물로 바쳐지고 다시스의 배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금과 은과 사람들을 수송하게 되고, 그리고 잣나무와 전나무와 이런 것들은 그냥 레바논의 자랑이었던 그것들이 성전을 위한 기초가 되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래의 의미, 그 본래의 의미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자동차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집은 자신의 인생이 성공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러한 어떤 종류가 되지 않습니다. 스카이캐슬, 그것이 그들의 성공을 말해주는 그것이 더 이상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모와 복근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이 막 사람들에게 잘나 그런 것이 이제 더 이상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세상에 속한 것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제자리를 찾고 제 기능을 다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한번 아감벤의 얘기를 들려준 적이 있었죠. 쿠바에서 롤스로이스 뭐 그 큰 차들이 옛날에는 자본주의 질서 속에서 그 사람이 가진 부와 지위 이런 것들을 상징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경제 제재가 일어나고 막 하니까 그 차들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차들을 분해해가지고 엔진으로 커피를 뽑고 또 그 차에 있는 거울로 뭘 만들고 그랬을 때 아감벤이 누군지 베냐민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들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것들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가 소유한 것들, 또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것들, 또 우리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세상 속에서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남들보다 뭐 우월함을 과시하고 이 모든 것들, 그 모든 것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젠 제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재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이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제자리를 찾는 일, 그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질서를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나라를 향해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이 납니까? 한국 교회가 맨날 요새도 교회 다니냐고 이런 소리나 듣고 우리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셔서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백성 되려고 막 쫓아오고 달려오고 나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저도 끼워주세요. 저 원래 하나님 저 스님 아니에요. 머리 깎아서 그 스님 아니에요. 저 그리스도인이에요. 저 사두 아니에요. 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거 머리가 벗겨서 쓴 거예요. 이러면서 막 몰려오게 되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막 교회 욕했었잖아. 그때는 그랬죠.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잖아요. 그러면서 막 돌아오게 되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교회 등 돌렸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달려오게 되는 그날, 예배 시간 되면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오늘 빨리 지나가라 했던 그 사람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기 총명하게 무슨 말씀이 나오나 막 뒤에 있는 사람들 정죄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제일 예수님 안 믿는 그런 계층이 되어버렸는데 그 수많은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미친 듯이 할렐루야를 외치고 미친 듯이 춤추며 찬양하고 네 아직도 예수 안 믿나? 그렇게 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승리하신 나라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샬롬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기쁨과 행복이 가득할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을 창조할 거라고, 행복한 백성을 창조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절대 우리 홀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 그래서 우리는 여행 가서 뭐 합니까? 혼자 여행 가서 뭐 합니까?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잖아요. 나 뭐 먹었어. 그거 없으면 어떻게 여행을 갈지 몰라. 예. 안 그렇습니까? 인스타에 올리는 재미 없이 우리가 어떻게 여행을 갑니까? 그죠? 요즘에는 식기도보다 더 중요한 의식이 생겼잖아요. 밥 먹기 전에. 뭘 먹기 전에 우리는 식기도는 빼먹어도 반드시 사진 찍어야 됩니다. 먹기 전에 사진. 이게 그 사진도 안 찍었는데 포크를 대거나 입을 대면 어디 성스러운 음식에다가 입을 대냐고 사진 찍고, 우리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행복이 사실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나 이런 사람이라고 알아줬으면 좋겠고, 사랑받았으면 좋겠고, 나를 귀하게 여겨줬으면 좋겠고, 나를 아름다운 존재라 말해줬으면 좋겠고, 너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인스타에 사진 안 찍어 올려도 너는 멋진 사람이라고, 페이스북에 웃는 모습 안 보여줘도 너는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꼭 그 노을 사진 안 올려도 너는 충분히 아름다운 감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해줄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의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질서를 살아갑시다. 주님이 언젠가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질서를 살아갑니다. 그때 얘기했죠.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을 때,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 모든 과정,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까지 새 하늘과 새 땅의 질서는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 그런 행복한 예루살렘, 행복한 교회, 기뻐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진리만이 지배하는 공동체, 사랑만이 승리하는 그런 교회 함께 세워갑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려는 여러분들을 응원하십니다. 함께 갑시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놓지 마십시오. 아무리 교회가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품고 사랑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인생 살아가십시오. 종이 될 것인가, 우상 숭배자가 될 것인가? 여호와의 종이 될 것인가, 우상 숭배자가 될 것인가? 말씀이 빠진 모든 예배는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의 종으로,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의를 이루신대요. 그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이 땅에 공의를 실현하신대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대요. 그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회복하신대요. 하나님이 교회를 회복하실 거래요. 그게 위로가 되는 그런 인생,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신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가 꼭 유언같이 들리는 느낌은 저만의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